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오늘 본문을 3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 3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함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3절 말씀을 봤었죠. 그 3절 말씀에서 이 다른 생각,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또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바로 자신들이 무엇을 아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지한, 그들이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고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같은 레벨로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레벨로 가는 경건에 관한 교훈이 뭐냐? 경건, 유세베이아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뭘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봤었죠. 지금 잠깐만 보여주시고 읽지는 않을게요. 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항상 알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3절이 끝났어요. 오늘은 이제 그 4절, 이어지는 4절과 5절로 이어집니다. 4절과 5절 이렇게 이어져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제가 지금 주일날도 그렇고 여기 이 금요일날도 그렇고 한 문장이 길게 2절, 3절 이렇게 막 이어지는 문장들이 나와서 제가 문장 구조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글 성경을 가지고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금방 읽어드린 4절과 5절 같은 경우도 원문과 이 한글 성경은 지금 결론이 바뀌어요. 지금 이 헬라어로 보는 3절이 이렇게 고맙습니다. 전체를 다 보여주세요. 전체가 안 들어갔나요? 3절만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3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누구든지,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근데 그 바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인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것을 다른 교훈을 하고, 그러니까 주어가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 그러면 이어지는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는 교만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그가 누구예요? 누구든지. 이게 문장의 주어가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 누구든지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 풀어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만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우선 여기 지금 그 사람은 교만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도 나왔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변론, 언쟁, 투기, 비방, 부패 이런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주일날도 똑같은 내용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요 이런 말씀들이 나오다 보면 우리는 나쁜 것들 그냥 안 하면 되지 이거예요. 왜? 지금 이 이야기의 주어가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인데 그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나쁜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교만도 나오고 변론, 언쟁, 투기, 비방 줄줄줄 나온다는 거죠.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간단하게 나쁜 것들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러고 끝난다고요. 근데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 당시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익 볼 게 없던 시절이에요. 인간은 이익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쉽게 말해서 주교도 되고 추기경도 되고 대형교회 목사도 되고 신학자도 되고 이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거는 이때로부터 아직도 수백 년 또는 1000년 가까이 지나야 되거든요. 지금은 예수 믿어서 오는 거는 매 맞거나 죽임당하거나 이런 거밖에 없을 때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서에 가까운데 여기서 교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말싸움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남길까? 그보다는 좀 더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죠. 자, 다시 가볼게요.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앞부분만 먼저 볼게요. 여기에 지금 교만이라고 이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연기, 수증기라고 하는 티푸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연기, 수증기, 그러니까 안개가 끼다, 연기가 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이 보여서 교만하다, 자만하다, 허영심 있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맞아요. 근데 그 교만하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거만하고 사람들한테 막 콧대가 높고 이런 의미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는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뭐가 따라온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그런 사람이라고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이 디모데전서 맨 앞에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는 빠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를 듣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거죠. 에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러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쟤네들은 지금 이 연기가 껴갖고 흐릿한 속에서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헬라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 에피스타마이는 그냥 알다의 개념보다는 이해하다, 깨닫다의 쪽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사용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요.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는 뒤에 나와요. 어찌되었든 그러면 지금 금방 살펴본 요 부분, 그는 교만하여라는 게 이제 연기 속에 갇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문제가 여기서 이제 나와요. 뭐냐면 여기 지금 변론이라고 번역이 된 제테시스라는 단어, 언쟁이라고 번역이 된 로고마키아라고 하는 단어, 이 로고마키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언쟁이 맞아요. 말을 뜻하는 로고스에다가 싸우다라고 하는 뜻의 마코마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말싸움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 변론이라고 번역이 된 제테시스도 그렇고 이 언쟁으로 번역된 로고마키아도 그렇고 이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왜? 그 당시에 헬라는 어떤 사회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스 철학이 태동했던 때고, 그걸로 말로 먹고 사는 소피스트들이 바글바글했던 때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리스 문화 자체가 이런 거 따지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던 때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변론과 언쟁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로고마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말싸움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질 수 있지만 고대 헬라 문헌에는 전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기는 이 제테시스, 변론이라고 나와 있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제테시스가 사용되는 변론이 요한복음 3장 25절과 사도행전 15장 2절과 7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2절 예루살렘 회의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많은 논쟁을 거치고 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결론 내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론, 제테시스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자꾸 느끼죠. 왜? 우리는 이게 사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에 왜곡 현상을 겪어서 그런데 조선시대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말싸움 하다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거, 논쟁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지금 미국도 한국도 선거한다고 난리인데 그 후보들이 토론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게 고대 그리스로부터 온 거잖아요.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굉장히 좋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상고함으로로 번역이 된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에다가 크리노. 크리노는 비판하다, 조사하다, 의심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게 진짜 맞는지 의심하면서 조사하려고 성경, 당신 구약이죠. 구약과 그걸 비교하면서 조사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래야 맞는 거예요.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이 없어요. 어디 가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확인 과정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의 말씀과 이게 진짜 맞는지 의심하면서 조사하면서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가능하세요? 흰 옷을 입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죠. 흰 옷을 입어서 눈이 부실 정도로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빛이 나는 존재가 나타나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지금 전한 그 이야기가 아닌 다른 거 이야기하면 저주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말을 전해도 그냥 받으면 안 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사가 말로 전하면 까먹을까 봐 책을 직접 줬대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을 직접 줬대요. 그래서 그 책을 Another Testament of Jesus Christ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언약. 그 천사가 직접 책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그 책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 전해준 천사의 이름이 모로나이라는 천사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몰몬경. 몰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성경이 그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조셉 스미스라는 그 창시자의 말을 100% 믿어주면 천사가 전해줬는데 따지지도 않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냥 믿어서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 지금 여기 변론, 언쟁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오늘 본문 이 6장 4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6장 4절에 보시게 되면 4절이요. 예, 여기 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여기 좋아하다로 번역이 된 단어가 노세오라는 단어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른과 정반대, 바른 말, 이게 건강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좋아하는으로 번역된 노세오는 병든이에요. 본래 뜻이요. 좋아한다는 뜻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론과 언쟁에 병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론과 언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병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병든 게 문제예요. 우리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게임을 너무 해갖고 공부도 안 하고 뭐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길 원해요?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게임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한국에
운동회도 없어지고 소풍도 없어지고 수학여행도 없어지고 뭐 그러고 있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왜요? 뭐 운동회를 하니까 잘하는 애는 상 받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데 우리 애는 못해서 마음에 상처 받을까 봐. 소풍 갔다가 사고 나서 다치거나 심할 경우 죽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풍을 없애고 운동회를 없애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그 모습이에요. 변론과 언쟁의 병든게 문제인데 변론과 언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은 그냥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100% 인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 질문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번지죠. 어떻게?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면 그게 성경 말씀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니요. 변론과 언쟁을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병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이 대목을 문장 구조상에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요. 보여주세요. 파랑색. 예, 그는 누구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요. 그는 교만해서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 뭐가 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병들어 있어서 변론과 그러니까 언쟁에 병들어 있다. 이게 지금 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가볼게요. 그럼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봐야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5절이거든요. 그 앞에 4절이 금방 있었는데 그 4절에서 지금 어떻게 끝났냐면은 그 사람, 교만한 그 사람이 두 가지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변론과 언쟁에 병들어 있다. 그 변론과 언쟁에 병들어 있는 그 상태에서 5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병든 상태로부터 뭐가 나온다고 말하는 거냐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뒷부분에 이제 나머지가 나오는 건 나중에 따로 볼게요. 자, 우선 먼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다툼이 일어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다툼이 이 전체 문장의 결론으로 맨 끝에 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에 병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시기 그리고 불화라고 번역이 되는데 에리스라는 거예요. 이게 분쟁이 아니라 불화로 보셔야 돼요. 본래 이게 에리스라고 하는 게 그리스의 여신 이름이에요. 불화의 여신. 그러니까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해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불화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트로이 결혼식장에 초대 안 받았다고 3명의 그 헤라, 아르테미스, 아테나 있는 세 여신이 있는 곳에 황금사과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써서 툭 던져갖고 세 여신이 싸움 나게 만든 여자가 여신이 이 에리스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아니라 불화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비방, 그다음에 악한 생각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생각으로 번역된 단어는 생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추측, 의심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다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순서로 가는 거냐면 시기하면 그 다음에 서로 불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어느 날 봤는데 저 집사님이 돈을 나보다 많이 벌었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든가 해서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나와 불화하기 시작하고 불화하기 시작하면 서로 싫어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야, 저 집사님 사실은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비방하기 시작하고요.
비방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추측, 악한 의심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렇게 잘생겼는데 분명히 혹시 뒤에서 바람 피고 있을걸? 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맨 마지막에 다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디아파라트리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트리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의 단어냐면은 문지르다의 뜻이에요. 문지르다, 비비다, 문지르다. 근데 그 비비다, 문지르다라는 단어 앞에 파라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파라라는 단어는 가까운, 니어, 영어의 니어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붙어서 문지르다의 뜻이 돼요. 파라 트리보 이러면. 근데 그 앞에 이번엔 디아가 붙었어요. 디아는 영어의 뚜루예요. 못못을 통하여. 그러니까 못못 통하여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디아 파라 트리보라는 이 한 단어예요. 다툼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끝까지 옆에서 서로 문대에서 결국 서로 다 달아 없어지는 거.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시기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불화하고 그리고 그걸로 비방하고 그리고 악한 추측을 해서 서로 간에 모두가 지쳐 떨어질 때까지 서로 간에 계속 서로를 마찰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 공동체가 박살날 때까지 끌고 간다고요. 그 이야기가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 주 주일에도 이 비슷한 요 대목이 에베소서에서 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 시간이나 왜냐면 이 당시는 사실 지금의 같은 이런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거에 대해 대답하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들은 그러한 변론과 언쟁에 병들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병들어 있다는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하거나 자기가 그 진리의 수호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그 변론과 언쟁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시기와 불화와 비방과 악한 추측과 그리고 결국 서로 간에 그 마찰을 일으켜서 온 공동체가 다 망가질 때까지 끌고 가게 되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 5절의 뒷부분 이렇게 돼요. 5절 말씀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지금 문장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파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앞에 있는 것과 함께 되어 있는 장면이 있나요?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거는 5절이거든요. 4절은 여기 없지만 5절에서 지금 그 무지와 병든 상태로부터 이 5가지가 나타나고 이 5가지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냐면은 지금 보고 있는 5절의 뒷부분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5절의 뒷부분에 지금 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5가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였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론과 언쟁에 병든 상태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병든 상태.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병든 상태인지 어떻게 안다? 이 5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시기와 불화와 비방과 악한 의심과 그리고 끝까지 서로를 마찰해서 소모시키는 이 5가지 모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여기 마음이 누스라는 단어예요. 지난 주일날 주일 설교에서 아주 길게 설명드린, 그러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칼디아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이 누스라는 단어는 어디에 가깝다? 지성, 지능, 이해, 이성. 아까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4절 앞부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를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에피스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쟤네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들의 이성이, 그들의 지성이 부패했다. 여기서 부패했다라고 나오는 이 단어도 썩었다는 뜻이 아니라 파괴하다, 소모하다, 멸망하다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성이, 그들의 이성이 수동태거든요.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망가뜨린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파괴된 상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진리를 잃어버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진리를 잃어버리다라고 나온 이 아포스테레오라는 단어도 약탈하다, 빼앗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쟤네들이 잃어버렸네. 쟤네들의 마음이 썩었네. 이렇게 느껴지지만 둘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파괴되어졌고 진리를 빼앗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너 지금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뭐 때문에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내 마음이 무엇 때문인지 파괴되었고 갖고 있던 진리를 빼앗긴 상태가 돼서, 그렇죠? 진리를 빼앗긴 상태,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나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을 새가 물고 가버리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여기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많이 보았던 경건, 유세베이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정확히는 여기에 나오는 이 이익의 방도라고 하는 거는 번역이 좀 이상하고요. 이게 얻다, 획득, 공급, 포리스모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을 얻는 것으로 여기는, 노미조라는 단어니까 얻는 것으로 여기는, 이렇게 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얻는 그 방도로 생각하는,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만 말씀드리면 디모데 전서 5장에서 내내 나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그 교회 안에서 늙은 과부와 늙은 남자와 그리고 젊은 과부 이렇게 셋만 말했잖아요. 젊은 남자는 이야기 안 하고. 이 셋이 뭐예요? 그 중에서도 늙은 여자, 젊은 여자가 아니라 과부들만 말했죠. 늙은 남자도 장로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그걸 해야지 어딜 젊은 과부라고 해서 남자 만날 생각하고 재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를 들여서 헌신해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아주 흔합니다. 목사들이 그런 짓을 좀 잘하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유세베이야 하는 것을 통해서 목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잖아요. 그 나중에 뭐 아주 터무니없기는 뭐 목사를 비난하면 뭐 암에 걸려서 죽는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시기와 불화와 비방과 악한 생각과 공동체를 서로 마찰하게 돼서 망가질 때까지 끌고 나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실 디모데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요. 왜? 디모데가 왜 포도주 안 마셨다고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을 무언가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왜 금한다고요? 사실요, 그냥 교회의 성장만 생각한다면 이게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우선이 된다면, 은혜의 구원을 전하려면 이 율법주의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율법주의는 이 5가지가 나타나려면 율법주의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비방하시겠어요? 뭘로 비방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을 알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툭하면 주일 예배 빠져. 저 사람 보니까 헌금 안 하던데. 그게 뭐라고요? 악한 추측이요. 그걸 통해서 교회는 무너져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오늘 이번 주일 설교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확히 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멋있는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다른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경건에 관한 교훈도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그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핑계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이 모습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 연결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 그리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